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선하게 사는 것이 건강에 좋을까요? 어떻게 사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다시 묻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게 건강에 좋을지, 또 선하게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건강에 좋을지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인생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 행복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개념인 거고, 선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좇아서 살아가는 삶을 정의하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건강할까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위해 우리의 생각을 접고 참고 인내하며 사는 게 건강할까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 뭐가 더 건강할까라는 질문을 떠나서 뭘 하고 싶어요? 라고 아마 물으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죠 라는 생각이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건강한 게 아니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좇아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했겠죠. 20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 행복에 대한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에 대해서 정의를 하면서 똑같은 행복이지만 두 개의 단어로 행복을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헤도니아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쾌락적인 행복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우리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쾌락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그건 안 좋은 거야 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모르겠어요. 이 헤도니아라는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어떤 내 행복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면, 또 다른 의미의 행복은 어떤 단어냐면 에우다이모니아라는 단어예요. 에우다이모니아, 좀 발음이 어려운데 이 단어가 갖는 행복의 의미는 뭐냐면 목적의식 있는 삶의 가치와 의미,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고통과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함으로 장기적으로는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행복이라는 단어 안에서 두 가지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죠. 선을 추구하는 것,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로체스터 대학에서 150명의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눠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은 뭐냐, 어떻게 나눴냐면 깊고 오래가는 인간 관계와 내적 목표에 축을 두는 그룹과 또 한 그룹은 부와 외모와 명성, 외적 목표를 추구하는 그룹으로 두 그룹을 나누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관찰을 했는데 외적 목표를 달성하며 살았던 그룹은 그들의 심적인 상태가 수치와 분노 같은 감정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기력 부족 등의 신체적인 증상을 호소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반면에 관계와 내적 목표를 추구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삶의 모습과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증세가 적었다라고 실험 결과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UCLA의 의대 교수인 스티븐 콜이라는 사람의 실험이었다고 하는데, 단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게놈 지문이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의학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쨌건 그 단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는 어떤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장기적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그 세포 자체가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행복한 것보다 선한 것이 더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것보다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또 좋은 삶을 찾고자 하는 것이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단기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을까라고 할 때, 삶의 의미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위협을 덜 느끼고요, 결과적으로 싸우거나 도망칠 필요가 적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걸 것 같아요. 왜 사는지, 그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다 보니까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크게 동요하지 않는 거죠. 방향을 잃지 않는 거겠죠. 그에 반해서 자기 중심적인 행복을 중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위협을 당한다고 느낀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죠. 걱정이 앞서는 거죠. 염려가 앞서는 거죠. 그리고 이 불안함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내가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속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삶의 의미와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복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와 의미에 비롯되기 때문에 혹 개인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그걸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방향을, 목적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취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저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건강에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기도의 목적이 우리 중심적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목적,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라는 것에 갇혀서 하는 기도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정말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삶의 의미와 또 공동체의 가치를 추구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하는 기도인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에 행복을 찾는 거죠. 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는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어떤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의 상황 안에서도 그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더욱더 건강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위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리고 오늘 내 기도가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가?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기도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우리의 기도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면서 유대교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경건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경건의 모습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형태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외식하지 말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경건이 외식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은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라는 게 뭡니까? 골방이라는 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와 반대되어지는 물리적인 전혀 다른 공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의미와 서로 비교해 보았을 때 회당과 큰 거리 어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곳이고, 이 골방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곳을 나타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할까요? 골방으로 왜 들어가라고 할까요? 중요한 건 이 골방이 갖는 의미예요. 그 의미라는 건 우리가 누구에게 보여줘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죠. 이 골방은요, 단지 물리적인 공간의 분리의 의미를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볼 때는 회당과 골방은 구분되어지는 공간의 개념이고 물리적으로 나눠질 수 있는 어떤 공간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는 물리적인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할 때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은밀함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골방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죠. 여호수아 5장 13절과 16절 사이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바로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날 때 여호수아는 그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질문을 던지냐면,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에 그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질문이에요. 당신은 나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적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골방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더 잘 응답하신다라는 의미를 전제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골방이라는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 형태로 가게 되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냐면 나에게 맞추게 되죠. 내 편이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편이면 선한 것이고 상대편이면 악한 것이 돼버려요.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라는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상대편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그 군대 대장을 만나면서 그 대답 속에서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깨닫고 붙들어야 되는 게 뭘까요? 단지 인간적인 승리와 내가 싸워서 이기겠다, 나에게 승리를 주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관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 서느냐라는 거예요. 골방의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기도의 자리가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돼주십시오라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는 과정인 거예요. 말 그대로 그 골방을 통해 누구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게 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변하는 자리가 그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하신다가 아니라 그 골방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내가 변하는 삶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그 골방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골방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자리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확인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해 가는 자리가 바로 그 골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이 골방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이렇습니다. 타메이온이라고 해요. 이 타메이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저장 창고를 의미해요. 우리가 골방이라고 설명하고 한글에 골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수도 없는 냉골이고 그냥 동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가지 않은 아주 작은 어떤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렇게 소극적인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다가올지 모르겠는데, 이 타메온이 갖는 의미는 저장 창고를 의미해요. 그럼 뭐겠어요? 골방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을 저장 창고, 보물 창고로 생각하면 보물을 가지러 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할 때 이 골방에 들어가서 영적인 골방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할 때 우리의 습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깨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곳에서 보물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소망하며 기도할 거예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에 우리의 기도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있느냐, 내가 깨트려야 되고 내가 내려놓아야 되고 내가 포기해야 할 습성과 생각과 모습이 그 골방의 자리에서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영적인 골방이 없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이 중언부언,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또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중언부언이 갖는 의미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국어적인 의미에서 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반복적으로 말하는 어떤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한글로 의미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방인과 같이. 이 말은 이방인들의 하는 기도의 행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어떻게 해야 자기들이 믿는 신이 움직일까, 그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나름대로의 기도의 방법을 갖고 있는 거죠. 정확한 순서와 정확한 말과 그 말들을 얼마나 반복을 해야 응답되어질까라는 어떤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름의 기도의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의 대표적인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에 450명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00명, 말 그대로 850대 1의 싸움의 자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누가 참신인가 확인해보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죠. 그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참신인 이곳에 불을 떨어뜨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먼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의 신을 불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신을 불렀다.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고 제단에서 뛰놀고 또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이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몸부림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그 제단을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뛰어다니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기를 그들이 소망하고 몸부림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불렀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름에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6절, 18장 36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하되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기도가 더 열심히 있고 뜨거운 기도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날고 뛰고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상해하게 하고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가 더 큰 기도고 뭔가 보여지는 기도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저 말하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대요.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는 부르짖었어요. 불렀다. 그런데 엘리야의 기도는 말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엘리야의 기도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가, 엘리야가 말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어떤 걸 전제할까요? 어떤 걸? 관계를 전제하잖아요. 그가 말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참신이 누군지 겨뤄보자라고 할 때 엘리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보면 그가 놓치지 않는 게 무엇이냐면 그 기도가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아닌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이 일은 내 뜻과 내 목적과 내가 살고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일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죠. 핵심이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 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그는 섰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거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늘로 또 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은요,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되는데, 마치 기도의 중심이 나에게 있어서 내 열심과 내 열정과 나의 수고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야, 기도했다.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그분을 향한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중언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대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거겠죠.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뭘 들으신다고요?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신대요. 뭘 아시죠?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을, 우리의 상황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와의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듣고 깨닫고 말씀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영적인 골방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을 듣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다 아시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는데 뭐하러 해? 다 아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데 아시니까 안 한다. 되게 믿음 있어 보여요.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자녀들이랑 대화 많이 하십니까? 자식들을 잘 압니까? 자녀들을요? 혈연 관계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부부, 남편과 아내는 어떤 면에서는 남남이잖아요. 하지만 남남이라면 너무 극단적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혈연지간이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고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관계잖아요. 근데 알아요? 정말 알아요? 저는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밖에서 들어요. 아닌데 우리 집 애들은 그런 애가 아닌데. 밖에서 들어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관계라고 생각하는데 안다라고 말하는데 알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더 잘 알아요? 안다라는 건 그저 머릿속에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깊은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때로는 못 알아듣겠어요. 뭔 소리 하는 건지.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거고 필요할 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아이고, 말하다 보면 그래, 저놈들이 그래도 엄마 아빠를 아는구나, 아빠라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설령 그게 제한된 그들의 목적과 그들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아직은 아빠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관계가 확인되어지는 자리가 그 대화잖아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 때는 바로 그겁니다. 그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또 믿음이 생길 때 어때요? 어떻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기도를 사귐이라고 표현하는 그 김영복 목사님의 그 책이 있어요. 사귐의 기도. 저는 그 사귐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몇 시간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보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사귀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고 있는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1시간 기도했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했어요. 제가 밤에 기도했어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딱딱한 게 아니고 기도는 따뜻해야 합니다. 딱딱하게 내가 해야 되는데, 아니요, 기도의 자리가 따뜻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많이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말 많이 기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문제를 풀어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깊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불길한 일이 생길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일이 생길 거고,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마음대로 살게 돼요.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돼요. 내 생각대로 살게 돼요. 내 욕구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다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다 각자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어찌 보면 자유롭고 좋고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행복해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갈등은 뻔한 일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의 생각대로 살게 되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관계는요, 서로를 바라보는 관계가 아니고요,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목회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가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을 통해 우리의 죄의 본성을 뛰어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말은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논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판단하거나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거 맞아요. 연약한 거 맞아요. 약한 거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정말 그게 사실이면 그것은 판단할 일이 아니라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판단과 정죄가 사람을 살리거나 교회를 못 살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것, 나만 아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알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할 일이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사람이 살 수 있고요, 교회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세요.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